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과 7월 계속해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의 말씀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요. 우리 8월을 맞아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8월을 MGF 달로 다음 세대 후원의 달로 정하여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MGF는 선교적 다음 세대의 후원으로 우리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파운데이션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과 비전인 것입니다. 2021년도 8월 MGF 선교적 다음 세대를 저희들이 선포한 이후에 지난 2년간 많은 사역들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올해도 5월에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가졌고 7월에 우리 임팩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지역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세미나를 또 함께 가졌고 또 교회 여러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자료와 또한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년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3년도 MGF 선교적 다음 세대의 달은 우리 선교적 세대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더 큰 꿈을 만들어가고 함께 선교적 세대, 선교적 다음 세대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적 다음 세대는 단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 12돌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주의 사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쉐마입니다. 우리 6장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 단어와 이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때 가장 간략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한 40여 년간의 긴 광야의 이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광야 1세대가 이제 광야의 2세대에게 전해주는 목숨과 같은 신앙과 인생의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죠. 우상의 문화가 만연하고 세속에 타락한, 서로 죽이고 빼앗는 폭력 게임에 물들어 있는 사회이고, 왜곡된 성의 세대에 자기의 배만 채우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모럴 해저드, 도덕과 윤리의 혼돈과 파괴의 바로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시며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연 이 1세대의 광야의 세대가 2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집트의 들임에서 벗어나 광야의 40년간의 혹독한 신앙 훈련을 거친 1세대가 과연 우리 2세대들 1.5세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드림이 아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으로, 선교적 드림으로 2세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광야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동일한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세대적인 마지막 때의 타락과 또한 영적인,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또한 도덕과 윤리의 도전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의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의 미국이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볼 때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억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로 세워졌지만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고 세속적인 문화이고 타락의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믿음이라는, 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아니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특별히 우리의 1.5세, 2세대, 아니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가르치고 들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축복을 가르치고 들려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돈이 축복입니까? 인기가 축복입니까? 권력이 축복입니까? 복권에 당첨돼 대박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이 축복입니까? 내 경험이 축복입니까? 내 어떠한 삶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잠시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세대, 아니 약속의 땅의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5가지의 축복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떤 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법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네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왜 그렇죠? 미국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고 미국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법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해외에 가도 그 법의 지킴을 받습니다. 그 법으로 그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법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 법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의 법,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타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해 있을지라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그 땅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의 율법을 지킬 때에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면 그 사람도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채워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대하고 채워주고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니 1절에 이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왜 2절에 다시 한번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키고 가르치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반복하고 그것을 내 삶의 반석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세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드린다,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주님께 오늘 나와 예배 드리고 오늘 찬양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의 축복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날을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날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단지 우리의 삶에 있는 건강과 우리의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마지막 5번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쉐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쉐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날마다 솟게 되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일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며, 또한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쉐마, 우리 자녀들이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특별히 참 어두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1.5세, 2세대들,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정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말씀의 축복이 들려질 때에 진정한 삶의 번성과 마음의 풍성함과 영의 소생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쉐마 들려줄까요? 한번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안 하신 분에게, 축복 안 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도 주 안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쉐마 들려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가르치고 들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축복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받음이에요. 사랑받음.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잔뜩 내 앞에 두면 그것은 고통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내가 내 마음속에 축복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Yes, I love Jesus 그래요. I like Jesus 그래요. 그래. 그래 놓고 뒤돌아서 또 뭐라고 말해요? I love pizza 이렇게 말해요. I like pizza 그래요. I like games라고 말해요. 그러면 얘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피자와 게임을 동일한 수준에 놓는 것인지 이제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나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예배를 그냥 좋아서 나오는 거나요? 그러니까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기도를, 신앙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인가요? 여러분, 사랑과 좋아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야. 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좀 예화를 통해 이 좋아함과 사랑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보면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저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을 본다면 하이 형.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음악을 구입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더 어려우시겠죠. 해외에 있는 음악을 구입해서 듣는다는 건 요즘은 아이들 음원도 있고 해서 쉽게 듣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CD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LP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LP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희 형이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으면 그 음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악의 LP판을 구해서 그 전체의 그 음악가의 음악을 듣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 음악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판을, LP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에 그 음악의 LP판이 있다 그러면요, 너무 기뻐갖고요, 어디에 주소가 있는지, 어디에 그 가게가 오픈하는지, 그거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은 잠자고 있던 형이 갑자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음악가의 음악을 구하고 몇 시간을 집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어때요? 그 LP판을 다 가슴에 다 안고 기쁨으로 애지중지하며 세상을 다 얻은 듯 주님이 다시 오신 듯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 이 음악가 들어봤니? 너 이 음악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음악을 들으며 그 음악가의 철학과 그 음악에 묻어나오는 모든 곡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이 좀 지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때부터 그 LP판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골라서 아주 싼 공테이프를 사서 그것을 그때부터 짜집기를 해서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형이 사다 놓은 LP판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그것도 아주 싼 공테이프에 그때부터 카피해 놓고 거기다는 뭐라고 써요? 형주스, 뮤직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짜집기로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저의 뮤직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음악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과 같이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서 그 음악가를 사랑하진 않았던 거죠. 그 음악가의 노력과 그 음악가의 에너지를 그저 한순간에 콩테이프에 카피하는 I like music, I like pizza, I like 그런 좋아하는 수준의 그 음악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입니까? 단지 여기 참 좋아. 그렇게만 짜집기해서 이 예배를 좋아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그저 좋아하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자기의 하나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온전한 내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고요한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래서 때론 어려운 순간, 막막한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만으로, 주님께로, 또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평안을 얻고, 그래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아이성과 같은 쉽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사람까지도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 자녀들과 손주들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떠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사랑임을 알고 있는 자녀와 손주들은 그 어려운 순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시대 같고 가나안의 땅과 같은 이 시대, 여리고와 같은 역경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쉐마 이스라엘, 아니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된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로 키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도록 가르치고 들려주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라. 말씀의 신앙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오늘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생활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죠. 생활은 신앙, 신앙은 생활입니다. 곧 말씀은 생활이고 생활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앉을 때,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도 바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죠. 단지 성경책을 필 때만이 아니라 성경을 덮고 일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누울 때에도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가르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손에 끈을 감아서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미간에 작은 성경책 같은 모양의 그러한 상징을 붙여 이 말씀이 나의 미간, 여러분 미간이 뭐죠? 미소와 찡그림입니다. 내가 화날 때나 내가 웃을 때나 말씀이 내 삶의 주관이 되셔서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컨트롤해 주시는, 절제하게 만드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문 앞에 문설주 위에 작은 어떠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집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고 이 집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삶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보여지라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삶으로라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라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말과 행동, 아침 인사, 퇴근 인사, 잠자기 전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일터인 것입니다. 선교적 all line, all life, all love, 모든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적인 라인, 모든 삶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라이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love.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가까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말 한마디로부터, 작은 눈짓 하나로부터,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가족과 또한 성도님들에게 서로 반가운 하나님의 인사를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today. God loves you
and bless you. 카톡이나 이메일을 쓰실 때에도 여러분 첫 문장을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문장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첫 인사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삶의 방식, 내 말의 방식, 행동의 방식, 내 생각의 방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냥 자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Thank you God for today.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한 구절의 은혜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가 받은 한 구절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바로 가정과 일터와 삶과 교회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쉐마의 교육은 삶의 교육입니다. 우리 1세대는 얼만큼 우리 2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나요? 우리 1세대는, 우리 이민교회는 과연 얼만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 하나님의 좋은 형상을 보여주었나요? 혹시 긍정적인 좋은 추억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다른 세대로 만드는 부정적인 모습과 안 좋은 추억을 남겨주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나는 싫어 라고 하며 교회에 멀어진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에 두 가지의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이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미국에 오셔서 일하고 뼈 빠지게 밤이나 낮이나 구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은 희생하셨어요. 경제적인 이코노미를 위해서 조금 잘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손주들이 조금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이코노미, 이 경제적인 풍성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민 오시고 이민 생활을 하시며 그 이민 생활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에듀케이션이죠. 교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의 배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려 할지라도, 나는 굶을지라도 그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그들이 좋은 그러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정말 축복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 번째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아이들은 학력이 높아지고 배운 것은 더 많다고 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배부름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높아짐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세대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투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은 얼만큼 이코노미와 에듀케이션의 성공이 아닌 이벤젤리즘,
천국의 영생의 구원에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성도님들,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모든 교회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가르치고 쉐마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과 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천국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나요? 회개해야 되고 또한 변화돼야 되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쉐마 선교적 다음 세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